누가복음 2장 48절. 그의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랐다. 어머니가 예수에게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널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몰라 하고 말하였다. 49절. 예수님이 부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니 어찌하여 날 찾으셨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하였다. 그러나 부모는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이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왜 아버지 집에 있었을까? 네, 두 가지를 엄마 아빠에게 알려주었어요. 아시죠? 예수님은 육체로는 사람의 모양이지만 그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자식이지만 엄마 아빠를 가르칠 수 있어요. 사실 예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 오실 때 응애 응애 하고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혈통적으로 마리아의 배를 통해서, 그리고 아빠 요셉 가정에 태어나셨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는 사람. 자, 오늘은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는 사람.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머물렀을까? 알려드릴게요. 첫째는 다 같이 아버지가 제일 중요하니까. 너무 밋밋하다 대답이.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세상에서 중요한 분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이 중요하지. 목사님 이런 건 다 상징 아닙니까? 노노노. 그래서 서구 유럽의 기독교가 무슬림에 의해서 잠식당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가 밀려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왠지 알아요? 전부 성경을 상징적으로만 해석하니까 애들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따라볼까? 오늘 이 말씀은 상징으로 보면 안 된다. 행동해야 한다. 네, 행동해야 돼요. 퀴즈 하나 낼까요?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광 무슨 말일까? 하나님은 나에게 제일로 중요하신 분입니다 라는 뜻이야. 연습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영광. 풀어서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중요하신 분입니다. 세상에 무엇보다 제일로 중요하신 분입니다. 우선순위로 말하면 넘버원입니다. 이게 바로 영광이야. 그럼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두 손 올려봐요. 자, 하나님께 영광. 시작. 무슨 생각했어요? 무슨 생각했어요? 전에는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 그래 하나님은 위대하다는 뜻이겠지 했는데 그것도 있지만 나에게 세상에서 어떤 무엇보다 넘버원, 이게 영광이에요. 제일 중요한 분이에요. 아멘. 네. 또한 영광이라는 말은 이번에는 히브리 말이 아니라 헬라어로, 그리스 말로 독사.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찬송이라는 뜻이 있어. 찬양. 그러니까 영광 돌려요 그런 말하고 하나님께 찬양해요 하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다 따라쟁이가 되면 좋겠어요. 그게 제자가 되는 길이에요. 해외 어디를 갔어도, 혹은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 품을 떠나서 대학에 들어가서 기숙사에 들어가게 됐어도, 아버지 집이 어디야? 아버지 집을 먼저 가봐야 되겠어. 공항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가방을 호텔에다 놓고 아빠 여기서 가장
좋고 가까운 교회는 어딜까? 성경적인 교회는 어딜까요? 누가복음 2장 48절 49절 말씀이 실천돼야죠. 아버지 집에 내가 머무를 거를 알지 못하셨습니까? 한 것처럼 관광보다 혹은 여기서 출장 어떤 볼일보다 제일 중요한 건 아버지 집에 머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빠 한번 찾아봐 주세요. 오냐? 내가 찾아봐 주마. 우리 이제 저녁 먹고 한번 이 근처에 교회 가서 기도할까? 예배 처소를 좀 찾아볼까? 이번 주일은 어디 가서 예배 드려야 되나? 한국에서는 빛의 자녀교회에 나갔지만은 내가 이제 여기 뉴욕에 왔는데 여기 어디 교회가 참 은혜로운데 그 교회 찾아가 볼까? 그리고 저녁에 가서 아빠랑 둘이 손잡고 기도부터 하는 거야. 그리고 누가복음 2장 말씀을 묵상해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에게 아버지 집이 너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약간의 상상력을 넣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예수님은 여기가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사실 여기가 집이 아니에요. 여기는 나그네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품 안에서 엄청나게 사랑받았던 외아들 독생자셨어요. 그랬는데 이 상에 십자가 지시러 오셨어요. 앞으로 험한 일들이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는 본성으로 알고 있어요.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 어떤 사람에게도 마음을 의탁할 수 없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는 내 이야기를 다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어떤 얘기를 해도 오해하지 않을 사람, 내가 말을 할 때 다 이해해 줄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 인생이 고달프거나 외롭고 고독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굉장히 외로우셨어요. 엄마 아빠도 예수님이 왜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었어야 되는지를 몰랐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아니, 가족인데도 이해 못 받을 때도 있고 이해 못 해줄 때도 있는데, 예수님은 어쨌든 이런 고독한 상태에 있었어요. 유월절에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셨을 때 얼마나 더 있고 싶으셨겠어요. 그렇다고 승천해서 지금 천국으로 바로 올라가실 수는 없어요. 앞으로 시간을 오래 기다려야 돼요. 30살이 넘도록 기다려야 돼요. 아버지 집에 있는 시간이 얼마나 스윗하고 얼마나 달콤했을까, 얼마나 마음이 평화로웠을까,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웠을까. 서로에게 채워지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셨겠죠. 아버지의 마음도 채워져. 아들 예수님을 보면서 12살 아들이었어. 그 당시에는 육체적으로. 예수님은 또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얼마나 채워졌을까, 마음이 채워졌을까. 시작. 설교 같이 합시다. 시작. 얼마나 채워졌을까. 자, 한 예를 들어볼까요? 엄마가 미장원에서 머리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직업을 갖고 계세요. 어머, 아들이 집에 왔다는 거예요. 아니, 아들 어떻게 왔어? 엄마, 나 휴가 왔어. 아유야, 군대에서 뭘 제대로 먹었겠니? 아유, 좀 미리 말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엄마가 지금 머리 그 앞에 손님 말아줬는데 그냥 갈게. 아유, 그냥 엄마 다 말아드리고 오세요. 아니야, 지금 막 시작했으니까 가시라. 그러고 어쨌든 돈 안 받으면 돼. 그러고서 막 뛰어왔어요. 아들, 뭐 먹고 싶어? 아들 보니까 내가 살 것 같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다. 우리 아들 어쩌면 이렇게 잘생겼대. 아빠도 지금 막 그냥 다 놓고 회사에서 퇴근하고 있대. 아들이 얘기합니다. 뭐 그렇게 해. 나 며칠 있을 건데. 엄마 아빠는 안 그런 거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아들도 그렇게 말했지만 엄마 아빠를 보자마자 쉼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뽀빠이 이상용 씨 나오는 거. 뭐죠? 엄마 부르는 거. 어쨌든 이번에 제가 논산훈련소에 말씀 전하러 가는데 한 2~3천 명 모인다고 그래요. 한번 우정의 무대를 해볼까.
이상용 씨 대신 김영민 목사가. 자, 그 아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나가기 싫다, 군대 돌아가기 싫다, 집이 좋구나 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똑같은 심정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배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얼마나 마음이 채워지실까요?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채워질까요? 예배의 처소에 왔을 때 얼마나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런 게 없다면 어떻게 여기 오실 수 있어요? 안 왔지. 채워주니까 온 거지.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한 가지 꼭 깨달아야 돼요. 아니, 우리가 왜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면 되는 거 아닌가? 종종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나 그냥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지. 내가 왜 꼭 예수를 통해야 돼?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그리고 예수님께 예배드릴 필요가 뭐가 있어? 최종 목적은 아버지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노노노, 아주 그거 위험한 생각입니다. 절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나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으면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 아니다. 아들을 믿지 않으면 아버지를 믿는 거 아니다. 아들을 찬양하지 않으면 아버지께 찬양하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기도도 꼭 예수 이름으로 해라. 주일 예배도 유태인들은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는데 아버지께서 아들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날, 아들이 다시 살아난 날, 그날 예배드려라. 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양보했나? 원래는 예배란, 제사 행위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전히 마치시고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 물속에 있는 거 우주를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더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같이 쉬어라. 모든 피조물들도 안식해라.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왜 그게 갑자기 하루 뒤늦게로 바뀌어버렸습니까? 그게 바로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지. 예전에는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인 줄 알았어. 그런데 그거 아니야.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가 아니라 계시의 완성이에요. 구약의 약속의 완성이에요. 예전에는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바쳐서 우리의 죄값을 치렀지만 이제는 아들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요. 직접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아멘. 엄마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아빠가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몰라.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피해가 됐는지 알아? 아빠 때문에 내 인생 망쳐버렸어. 엄마는 진짜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아빠는 진짜 내 생에 불필요한 분이야. 진짜 아빠 창피해. 막 이런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빠가 얘기하는 거죠. 엄마가 얘기하는 거죠. 아이고, 이거 어떻게 내가 널 사랑한다는 걸 말할 수 있겠냐. 좀 믿어라. 엄마 사랑한다는 거 좀 믿어. 엄마가 너 사랑하는 거를 좀 믿어. 엄마 아빠가 정말 능력이 부족해서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주지는 못했어. 그렇지만 내 마음은 진짜거든.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자, 여러분들 자식한테 그렇게 하시잖아요. 믿어달라고. 근데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얘들아, 나 좀 믿어달라고. 그냥 좀 믿어. 내가 너 사랑한다는 거 좀 믿어. 나를 좀 신뢰해. 다 같이 똑같다. 다시 한번 똑같다. 내 자식 보고 좀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식 놈이 안 믿어. 어떤 그 의사 선생님 집에 그 원장 선생님인데 아주 빌딩도 가지고 돈이 많아요. 근데 아들 하나 있는데 벌써 10년 넘었네요. 밖에 나가서 늘 마약하고 본드하고 돌아다녀가지고 경찰서에 붙잡혀 있어가지고 그 아빠가 가가지고 집으로 데려왔잖아요. 너 왜 그러냐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왜 못된 아이들하고 언덕에다가
텐트 치고 고속에서 본드하고 나쁜 짓 하고 학교도 안 가고 그러냐니까 뭐라 그런지 알아요? 집에 들어오라니까? 싫대. 집구석 싫대. 아버지 집 싫대. 따로 살겠대. 어디서 하냐니까? 언덕에서 텐트 치고 친구들하고 살겠대. 중학교 1학년 놈이 그랬어. 중학교 1학년짜리가. 그러니까 아빠가 내가 너를 위해서 하고 싶은 거 다 해준다. 도대체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러니? 그랬더니 아빠가 나 사랑하지 않잖아. 딱 이러잖아. 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이렇게 너 사랑한다고 하면 믿겠니? 내가 너를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너의 죄값을 씻는데 제물로 쓴다면, 보내준다면 믿겠니? 그때 우리가 믿겠습니다. 아버지의 본심을 알겠습니다. 제가 죄를 지면 안 되겠군요. 죄의 결과는 무서운 거군요. 죽어야 되는 거군요. 형벌이 따르는 거군요. 예수님이 당신의 그 위대한 집을 놓고 천국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군요. 그래서 아들 예수님이 12살 때 아버지 집에서 그냥 하루라도 더 있으려고 그러신 거군요. 아버지가 그리워서. 저는 주일 올 때마다 웃으면서 와요. 왠지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너무 이뻐하시니까 예수님이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는, 아버지 뜻을 채워드리는 아들이니까 너무너무 보기에도 아깝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 안식일을 하루 뒤에 아버지가 그 시간에 예배드려라, 반쪽짜리 계시가지고 그냥 짐승 잡아서 제사 드리는 거 그런 거 말고 아들 예수가 계시를 완성했으니 너희 죄값을 위해서 메시아가 와서 계시를 완성했으니 아멘. 이제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다. 아버지가 안식하셨던 그 시간 말고 그 다음날 내 아들을 통해서, 내 아들 안에서, 내 아들의 이름으로 내 아들을 위해서 찬양하고 예배하여라. 아들을 공경하여라. 아들께 예배하여라. 그러면 그게 나에게 예배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면 아이고 싶다. 시작. 얘네들이 어른 같아요. 톤업. 시작. 아이고 싶다. 너무 쉬워. 그런데 이단들은 보세요. 심지어 어떤 이단은 아직도 유월절을 지킨다. 막 짐승을 잡아서 막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드린댄다. 기독교로 외모는 갖춰놓고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사탄마귀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물타기. 다 같이 시작. 물타기를 한다니까. 아니 예수님은 충분한데 거기에 왜 옆에다가 어린 양을 또 짐승을 갖다 잡아놓고 그러고서는 제사를 지냅니까? 이렇게 물타기를 함으로써 예수님이 하신 위대한 공로를 희석시켜버리는 거, 요게 바로 나쁜 마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칭송하면 됩니다. 토요일날 아니라 주일날 오면 됩니다. 예수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아들을 공경하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겁니다. 아들 예수님께 찬양을 바치면 아버지께 찬송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겁니다. 부모는 그렇습니다. 내 아들에게 잘못하면 뭐라고 하고 그냥 분노합니다. 그러나 내 아들에게 잘하면 아이고라 너무너무 좋아요. 나한테 잘하는 것보다 내 아들한테 잘하는 게 너무 좋네요. 그러면서 더 후하게 계약도 해주고, 우리 아들한테 그렇게 잘했어요. 아이고 계약해줘야 되겠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버지 집에 머물려고 하셨던 이유를 깨달았으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예수님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 집에 머무는 것은 아버지가 그리워서 했을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찬양하는 곳이니까 아들로서 가서 둘러보신 것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둘러보고 가셨잖아요. 아버지 집을 둘러보고 가셨는데 거기 있는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그 가문이 환전세 이런 거, 성전세 가지고 프리미엄 가지고 전부 인마이 포켓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다음에 상을 다 둘러보시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성전 정화를 하셨고요. 그리고서는 아이들, 어린아이의 입술에 찬미를 받으시고 시편 8편에 예언이 이루어져서 어린애들이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십자가지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건 그런데 우리는 왜 무슨 필요가 또 있는 거죠? 한 가지 더 추가로 보너스를 드립니다. 바로 그거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정신세계,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 가까이 있어야 우리가 찬양해야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화학공장과 같아요. 면역체계가 조금만 잘못돼도 막 바이러스 온 병이 우리의 속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질병의 모든 문제는 화학공장과 같은 우리의 속에 면역체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 전에요, 한두 주 됐나? 한 주 됐나? 우리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뭐 이런 아이들 제가 안수기도 했어요. 3학년도 안수기도 했는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새벽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아이들이 그 나이에 얼마나 자고 싶습니까? 그런데 초등학생들이 새벽기도 나오니까 이게 바로 우리 빛의 자녀 학교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기도하는 아이들, 주님 사랑하는 아이들, 아버지 집을, 교회를 사랑하는 아이들. 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면역 체계에 아마 타고 나면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면역체 지수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8만이라고 그랬나 2만이라고 그랬나 하여튼 엄청 떨어져 있어서 병원에서도 크게 걱정하고 있었고 의술로도 이게 잡히지가 않아서 엄마 아빠가 굉장히 신앙생활 깊게 하는 분들인데 고마운 분들인데 아주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날 제가 한 게 아니니까 저는 모르는 거죠. 제가 있으면 제가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손 얹고 기도만 해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찬양의 정신으로 안수해 주었는데 그때 그 아이가 면역체 지수가 20만까지 올라갔다나 쫙 그 순간 올라가가지고 할렐루야! 그렇게 정상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교회에 알려왔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은 무슨 뜻? 벌써 잊어버리셨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은 제일 중요한 분입니다. 세상에서. 박수.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형식적으로 그래야지 그렇게 받아들여야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가까이 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찬양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일부 예배 끝나고 어떤 분이 저 만나고 싶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보니까 지난주에 오셨던 분이에요.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외국에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이렇게 하고 제가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무릎에 염증이 가득했는데 그날 기도받고 이게 사라졌대. 그래서 감사하러 해외로 나가기 전에 감사하러 왔대.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다시 한번 시작. 이 영광이 뭐라고요? 두 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님 집 교회가 중요하고 하나님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중요하다, 교회가 중요하다. 할렐루야. 여기 그 동료 아이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 중에 눈이 하나가 실명되어져 있는 이 선천성병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도 영광이 찬양이라는 뜻이잖아요. 제가 그 아이 앞에서 찬양을 들려줬어요. 물론 기도도 같이 했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도 정말 힘껏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그 실명된 눈이 돌아왔었잖아요. 병원에서 기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다 같이 영광 3번 시작. 그건 무슨 뜻이죠?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 내 모든 우선순위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사람이 왜 고난을 겪는지 알아요? 고난을 겪어야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돼요.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우선순위 넘버 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시험도 있고 시련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우선순위 넘버 원이 된 사람, 그렇게 된 젊은이들, 하나님이 넘버 원인 사람, 목사님이 이 얘기 꼭 하나 하고 마치고 싶어요. 목사님은 10살 때 교회를 처음 갔어요. 어떤 분이 소개해가지고 처음으로 태어나서 성탄절날 교회를 갔어요. 얼마나 포근하고 따스한지 사람들이 다 미소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갔을 때 너무나도 아름다운 음악이 있었어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음악에 취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애가 얼어붙었어요. 우리 집하고 너무 분위기가 달라. 그랬더니 얘야, 여기는 하나님 집이야. 여기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곳이야. 세상에, 내가 있어야 되는 곳이구나 여기가. 이분한테 말씀드리면 모든 걸 제대로 잡아줄 것만 같아. 우리 집안 분위기도 잡아주고 엄마 아빠 관계도 잡아주고 모든 것이 제대로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교회를 다니고 싶었어. 그리고 사람들의 포근함과, 그리고 무조건 뭐 어떤 조건 없이 다 나는 받아들여질 것 같았어. 교회라는 곳이. 우리 집하고 너무 달랐어, 분위기가. 아버지 집이 너무 좋구나, 교회라는 곳은 너무 좋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주에 가려고 그러는데 선생님, 날 데리러 사람이 안 왔어. 날 전도했던 분이 딱 한 번 성탄절 데리고 가고 안 데리러 왔어. 그 다음에 골목길 찾아서 행길 건너가지고 겨우 그 교회를 찾아서 들어갔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수줍어하고 소극적인 10살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 좀 누군가가 너 누구니? 이름만 물어보고 혹시 내 손을 잡고 주일학교로 안내라도 해줬었으면 저는 10년을 낭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후에 수많은 상처들, 내가 받았던 공격들, 그리고 그 다음 해인가 바로 초등학교 선생님이 목사님을 몸을 막 더듬으면서 막 심각하게 막 그런 거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손을 이렇게 넣고서 막 오르만지더니 그더니 아유, 너 너무 어리구나, 일어나 집에 가, 이러더라고요. 담임 선생님이 그랬다니까. 너희들 그런 일 있으면 가만히 있어야 돼, 아니면 부모님한테 얘기해야 돼. 빨랑에게 목사님은 안 얘기했어. 왜 얘기하는 줄 알아? 엄마가 그랬어. 너는 장녀니까 항상 참는 거를 배워야 되고 동생들 잘 건사해야 된다. 그리고 목사님은 외면적인 것 같지만 사실 내면적인 것이 더 많아요. 그래서 혼자 참고 또 표현 안 하고 또 뭐가 너무 힘들어도 그냥 속이 골마 터질 정도로 그냥 내가 혼자 책임지고 가는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학교에서 그런 일을 당했다고 그랬을 때 엄마 아빠가 힘들어할 것 같으니까 얘기 안 해. 학교 가서도 누구한테도 친구한테 한마디도 안 해. 그냥 나 혼자 골마 터지는 거야.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교회 갔을 때 누군가 내 손을 잡고 말씀 들으러 가자, 그리고 네 마음이 많이 힘들고 너 울고 있구나,
그래, 이렇게 기도하면 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네 마음에 힘든 거 다 토해내. 울고 있는 그 어린아이를 한 번만 손을 잡고 누군가 선생님에게 안내해줬던 예배 처소인데 했다면 나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딴 일들은 막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내게 그 슬픈 일들, 죄악들 10년 동안 겪은 게 얼마나 많은데 학교 다니면서 얼마나 풍성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저 같은 사람, 저 같은 아이, 그 아이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얘기할게요.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가 예수 믿고 주일학교 다니고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몰라요. 그러나 목사님 같이 엄마 아빠가 교회 안 다니고 마음으로는 울고 있는데 너무 어리니까 표현 못하고, 그런데 그냥 직관적으로 교회 가서 보니까 너무나도 완벽한 세상이야. 나한테는 어린 나이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야. 이곳의 주인이 예수님이래. 그러면 이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엄마 아빠의 맨날 싸우는 문제, 집구석이 늘 그냥 편안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웃지 않아. 우리 집은 웃으면 왜 웃는데? 이랬어요. 그랬더니 교회 가니까 다 웃더라고. 내 세계관이 10년을 까먹은 거예요. 그 슬픔이 시간이 10년을 간 겁니다. 혼자서 비밀을 간직하면서. 우리 여기 따뜻한 예배당 안에 익숙해 있죠? 근데 그런 아이들이 밖에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왜 울었어요? 저 같은 거 아니라도, 저 같은 경험이 아니라도 울고 있었을 때가 있었겠죠? 억울할 때가 있었겠죠? 너무 힘든데 어린아이가 해결할 수 없어서 혼자서 고민했을 때도 있었죠? 그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한번 가자, 성탄절인데 한번 가볼까? 하고 이끌어줬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아이에 얼마나 많은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비극과 불행을 막을 수 있을까요? 온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그 아이의 인생을 경영해주면 얼마나 많은 변화와 달라진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 성탄절에 그 아이를 꼭 찾아서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얼굴이 안 떠올라도, 이름을 몰라도 만남을, 축복을 주실 거예요. 친척 아이 중에 있을 거예요. 아파트촌에 있을 거예요. 누군가 친구의 아들이 있을 거예요. 딸내미가 있을 거예요. 그 아이들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데려오기 바래요. 다 교회만 다녀서 친구가 없다고 세상 아이가 성탄절까지 한 명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올해 성탄절이 이런 공간을 아이들에게 마련해 주면 좋겠어요. 외모가 아닙니다. 그런 따뜻하고 포근한 그런 거. 성경에 써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줬는데요.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의 적입니다. 아버지 집에 가면, 교회에 가면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고 예수님 만나면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예수님 만나고 제일 좋은 것은 자유로워졌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자유로워졌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모와 처자와 전토와 이런 것들을 버리고 너 자신까지 부인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들은 이런 것들을 부인하고 따라오너라. 예수님 그러셨죠? 그거 예수님이 이기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집착은 우리를 묶습니다. 내려놓는 걸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들 예수 잘 믿고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